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 시대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보에 제가 무척 좋아하는 도미노 피자가 그려져 있는 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큰 꿈을 가져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시간주의 고아원에 문제 소년이 한 명 들어왔답니다. 소녀는 원생과 싸움을 일삼았고요. 그 중에 베라다 선생님은 인내심을 갖고 그 소녀를 열심히 격려를 했대요. 하지만 그 소녀는 행동에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 결국엔 퇴학을 당했어요. 근데 퇴학을 당한 후에야 이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하고 아주 놀라운 손기술을 발휘하며 나중에 이제 도미노 피자라는 이 피자 가게를 운영을 해서 지금 미국의 프로야구 구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오늘 이거 보고 알았어요. 도미노 피자는 주문 배달 피자로 아주 유명하죠. 맛있습니다. 자, 이 피자를 만든 이 회사 사람이 고아원에 있었다라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걸 보고. 자, 근데 오늘 이 안에 선생님이 열심히 이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때는 언제라고 그랬죠? 가르칠 때, 훈계할 때, 돌이키려고 매우 많이 노력을 할 때 그때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언제 깨달았다고요? 자기 인생에 무엇인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퇴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그제서야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전 우리 이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합니까? 근데 지금은 몰라요. 아침에 좀 일찍 나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영이 정확하게 시간 맞춰 왔어요. 그렇죠? 근데 가영아, 우리 가영이는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우리 선생님 도와서 옆에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응? 일찍 오는 말만 쓰는 게 아니라 미리 한 20분 전에 와서 같이 준비하고 선생님 옆에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대답을 해.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오케이? 네. 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만 잘 모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배에 오르면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이전에 마가복음 8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함께 사흘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 같으니까 자, 떡 7개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4천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마가복음 전전장에 보면은 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어요. 자, 그리 멀지도 않죠? 자, 장 하나만 딱 넘기면 있는 그 기적들을 이 제자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7개로 4천 명을 채우는 일을 경험하고 왔어요. 근데 경험하고 오는데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어떤 시비를 걸었냐면, 당신 우리한테 하늘의 표적을 좀 보여달라 라고 얘기했어요. 좀 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했어요? 떡 7개 가지고 4천 명을 먹였어요.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딨어요. 떡 7개 가지고 4천 명을 다 먹였는데 그 일을 본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혹시 그 빵 먹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당신 우리에게 하늘의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참 이 사람들 심하죠. 떡 7개 가지고 4천 명을 다 먹이는 걸 봤어요. 그 전에 또 5천 명 먹인 거 다 소문이 났을 거고요. 그 당시에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뭘 달라고요? 하늘의 표적을 달래요. 지금 땅에 음식을 줬는데 그 음식을 그냥 준 것도 아니고 7개 가지고 4천 명 먹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뭘 달냐면 하늘의 표적을 달래요. 뭔가 다른 기적을 원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못 봐서 못 믿어서가 아니라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화가 나서 내가 너희들한테는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 그러고 배를 타고 오셨어요.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자,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빵을 만드는 그 이스트를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 누룩은 좋은 뜻으로 설명되기도 하고요, 나쁜 뜻으로 설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잘못된 의미를, 잘못된 어떤 그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못된 성질이 막 퍼져나가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 못된 것들 그렇게 기적을 봤으면서도 나한테 그렇게 막 시비 걸려고 그러냐, 너 저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제자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기를 누룩? 빵 만드는 건데? 떡 만드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 남은 것들, 여기 뒤에 뭐라고 써있죠?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뒀느냐? 7입니다. 7 광주리를 남겼어요. 남겼는데 뭐 가져갔다고요? 떡 하나밖에 안 갖고 왔다는 거죠. 7 광주리 남겼는데 그거 안 갖고 오고 떡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나중에 배고프면 어쩔까? 걱정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저 같았으면 진짜 머리를 한 대씩 팍 때려주고 싶을 거예요. 응? 아무리 내가 얘기하는 의도가 자기들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됐어도 돼요. 바리새인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 걸 몰랐어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뭘 걱정하고 있어요? 떡 1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떡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지? 이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좀 전에 뭐 봤다고요? 떡 7개 가지고 4천 명 먹였어요. 저 얼마 전에 뭐 봤어요? 떡 5개 가지고 5천 명 먹였어요. 떡 1개면 니들은 먹고 배부르고 막 자빠져서도 넘칠 정도의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계세요. 근데 이들의 걱정은 뭐예요? 떡 1개밖에 없으니까 배가 고프다.
물론 예수님이 이 기적을 때마다 행하시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걱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배고픔을 걱정하기 이전에 누굴 먼저 알았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들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겠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예수님이라는 어떤 신흥 세력을 의식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더 큰 기적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만약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죽으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지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아서 이 땅에 한 자리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은 머릿속에 가득해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오늘 화를 내고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해져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었고 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였다. 근데 니들이 도대체 그 떡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수군대고 떡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 참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나에게 닥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물이 제일 중요하죠. 밑에서 음식 냄새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지금? 그렇죠? 맛있는 냄새 나잖아요. 아침에 일찍 와서 김밥 천국에서 김밥 한 줄 먹고 왔는데 아침 먹으면 배가 더 고프더라고요. 당장 이 배고픔 때문에 누굴 몰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죽은 자를 살리고 떡 몇 개 가지고도 수천 명을 먹이고 바리새인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그분이 자기들 옆에 있다. 그래요? 배 타고 가면서 파도야 잠잠케 되어라 그러면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떡 하나밖에 없어. 떡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이들에게 과연 기적이 중요한 걸까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무엇인가 잠깐 변화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적. 전 쭉 목회하면서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 본 적도 있어요. 정말 사람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제 쓰러지고 날아가고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뭔가 마음속에 깊은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하는 일들도 본 적이 있어요. 많은 기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고 그 기적을 직접 당한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걸 본 적도 훨씬 많아요. 왜 그래요? 그런 어떤 외적인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진정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당장 큰 기적을 보아도 그 기적의 참된 의미를 볼 수 없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은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었어요. 어떤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일을 행하시는조차는 생각도 하지를 못했죠. 저는 가장 큰 기적은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아직 변하지 않아서 억지로 앉아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참된 기적을 체험을 해야만 참된 나의 바램을 가질 수 있어요. 참된 기적을 체험하고 마음이 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른 아침 일찍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뭘 바래서 오는 걸까요? 뭔가 명예를 얻고 이익을 얻고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깨닫게 해줄까?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정한 바램이고요. 그게 어디에서 오냐면 내 마음이 변화되는 진짜 참된 기적에서 오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혹시 먹을 걸 바라거나 친구를 바라거나 어떤 다른 행사를 바라거나 내가 무엇인가 얻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마음이 있으면 눈앞에 우리 돈을 가지신 집사님이 계셔도 뭔가 큰 걸 해줄 수 있는 제가 있어도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자, 우리 UCC 대회하면 큰 상품 줍니다. 이런 거 걸어줄 수 있죠. 이거 기본가 한 15만 원 하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받은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그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나 봐. 근데 뭔가 그런 걸 바라는 것 이상으로 이런 걸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걸 투자를 하고 왜 그런 걸 선생님들이 일찍 나와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한순간이라도 그런 어떤 교회에 관한 그런 생각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없이 그냥 선물만 바라보고 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겠죠. 선영아, UCC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생각 중이야, 아직? 오늘까지 마감이에요. 지난주에 광고했고 오늘까지 마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회는 여기 딱 있어요. 오늘 지나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를 잡아야 돼. 기회를 잡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마음의 변화가 없이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을 끝낼 수도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옆에서 계속 한순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좀 하나님께로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있는지, 자, 우리 아까 도미노 사장 얘기했잖아요. 그 베라다 선생님이 열심히 얘기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큰 일을 당하고 이제 자기의 새로운 일을 하고 큰 사람이 됐을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베라다 선생님 때문이다.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1000만 명 중에 1명, 2명이에요.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큰 사람이 돼서 깨닫는 거 소용없어요. 이런 사람 솔직히 소용없습니다. 얘기할 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깨달아야만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고, 내 삶에 바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하려면 잘 좀 봐야 돼요. 누굴요? 당장 눈앞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봐야 돼요. 선생님이라도 봐야 돼요. 목사님이라도 봐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진 부모님이라도 봐야 돼요. 무엇인가 보고 느끼고 여러분 안에 참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수님 이 제자들과 3년 가까이 다니시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의 반복 때문에 가슴이 엄청 무너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전 이제 여러분들과 겨우 2달 됐지만 여러분과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던 선생님들의 마음은 엄청나게 찢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참된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참된 기적을 체험하려면 마음이 변화돼야만 내가 진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뜨고 이런 일들 실제로 봤어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 수없이 많이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마음이 내 목적을 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길 원한다고요. 자, 우리 아이들 뒤에 모여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그 아이들 옆에 가셔서요, 이렇게 한번 손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네 마음에 들어가길 원하셔 라고 한번 진정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가주세요. 지금 화내지 말고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너의 마음에 들어가길 원하셔라고요. 신의 샘, 애들이 많아요. 마음이 변화되는 건요, 마음이 변화되는 건 목사님 앞에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다는 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혹시 변화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변화되기 싫어요 라고 하실 분 있어요? 우리 학생 중에 난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없죠? 대답 안 하면 없는 걸로 하고, 다 변화되길 원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등에 손 얹어주시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눈을 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온전한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참된 변화된 삶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고요, 조금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해도요, 여러분의 삶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속에 눈을 떠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인생의 그 목적, 공부, 학교, 친구들, 이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얻을 수 있어요. 훨씬 더 좋은 거, 훨씬 더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조금만 모셔드리고 참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기만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자기 떡만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으면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게 들어와 주세요 라고만 우리 학생들 기도해 주시고요.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라고만 기도를 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들 속에 지금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의 귀한 마음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잠깐만 내려놓을래? 응? 기도하자.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네 안에 있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하시고 거룩한 능력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에서 놀라운 역사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귀한 마음이, 열정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많은 것들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당장은 풍족하게, 떡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떡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고 계심을, 주님, 우리 귀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이 정말 변해서 참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따라가고 주와 함께 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진정한 기적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좀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자, 우리 헌금기도 최민희 학생
헌금기도 안 나왔나요? 자, 우리 서전영 학생 헌금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